성도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한번 참고해봤습니다. 거기 또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구약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삭개오 고백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본문을 통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네 갑절. 이거 의미가 있어요. 네 갑절. 지금 우리나라는 재판이 막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상권불 이런 모든 게 성경에서 온 것으로 보잖아요. 그 당시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도 그래도 옥중에서도 면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황제를 만나려 해도 못 만나는데 지난주에 거를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PPT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우면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하니까 바리새인 쪽에서는 저 사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천부장이 바울이 여기서 위험하니까 찢겨질까봐 영내로 피신시키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무려 지금의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그 당시에 뭐 동력배가 있었어요. 바람에 가는 배겠죠. 돛담배 이런 큰 배를 타고 로마 황제 앞에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도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나 속여 빼앗으면, 여러분 신앙 안에 있어도 거짓말하고 속여 뺏는 일이 있다. 이따 말씀이 나오는데 절묘하게 구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그랬을 때는 네 갑절을 갚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주 허물 많은 것도 성경이 다 기록해 놓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이런 일, 아주 감추고 싶은 글도 노아가 벌고 구원받았는데 벌거벗었는데 함이 저주받는 이런 문제,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영생이 얻으십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면 죄를 안 범합니까? 다만 성령을 소멸하기까지의 죄는 안 범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때까지 성령께서 놔두지 않고, 만약에 성령의 소멸의 죄를 범할 때까지 놔두면은 그 자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자범죄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했죠? 박수치고 예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줍니다. 구약에 고난받은 사람이 먼저 야곱이야. 야곱에게는 육체를 치셨다. 오엑소.
야, 대단하네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치신다? 아니다. 치신다. 성경은 그대로예요. 성경.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마음을 못 움직이지. 그래서 마음을 못 움직이는 거야. 마음을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움직일 수도 있는 방법은 있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데 꿈속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해야 돼. 네. 그거는 내가 자원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날마다 정말로 꿈속에 싶은 장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밤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 나가 안 나가? 나가요. 무서웠어. 그게 믿음이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죠. 그렇게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죽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다? 따먹었다. 선택을. 그게 자유야. 그래서 지금 어떤 안수 집사님도 뭐 어떤 교회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자꾸 저한테도 물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자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합독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 지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한 여러분 뒤에다가 내가 써놨는가? 합독.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뿐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삽입해 놨어요. 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있고 저기 요한 1서 9절이잖아요. 요한 1서 7절에도 있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백하면. 저 말씀은 지금 사복음서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저기 사복음서야 서신서야. 제자들이 쓴 거야. 제자들이 쓴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뼈를 관찰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관찰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하의 사람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가 했을까요? 누가 말했어요? 이거 성경 기전에서는 아무도 못 맞출 거야. 천하 사람의 구원받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지금 해놓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겠죠? 사도행전에 있어. 힌트야. 사도행전에 그것도 초기에 기록해놨다. 누가 했을까?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야. 박수. 베드로야. 여러분, 베드로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예수님 붙잡혀 심판받을 때에 세 번 부인한 자야. 그 뜰에서 다시 붙잡혀 갔어. 베드로가. 도망가고 했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우리가 듣고 본 말을 여러 번 말할 수 없다 하니까 대제사장과 안나스가 얼마나 무서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붙잡혀 가서 담대하게 성령 받고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성령 받으니 들은 말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4장에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는 범인이야. 아니 학식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막
담대하게 떠드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야, 저 사람 그 전에 막 부인하고 여자아이가 이야기해도 떨들는 베드로 그러니 야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야 뭐 책망을 할 게 없어가지고 대제사장 둘이 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냥 위험만 줘서 내보내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4장 보시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본질로 지금 이 말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자가 베드로야.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떻게 이런 말이야?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동전 줬어. 기도를 들어갈 때 동전 주다가 성령 받고 나서는 최초의 사건. 베드로. 놀랍죠? 그래, 그랬던 베드로. 그 전에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가 사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합독합니다. 그럼에도 자백의 법칙이 이루어지기 전의 삶은 하나님 교제 밖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체험을 해도 예수 없는 삶이 종교이냐? 지금도 많다. 그 밑에 제가 뭐를 달았는지 한번 볼까요? 합독.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전에 영적 체험을 하다가도 지금은 육체로 돌아간 사람들, 완전 육체보다도 오늘 본문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된 상태가 선악과로 의해서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육체된 사람이 누구냐?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이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따로 있다고 봐야 돼. 가인은 구원 대회에서 멀어지잖아.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으로 가야 돼. 요단을 넘어야 돼.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말이? 요단을 넘어야 돼. 조금 어려운 학술적인 이야기 같은데 다시 화염금이 도는 그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 그 자가 누구야? 아벨이다. 아멘? 이해가 되셔야 돼.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야. 영적 체험을 할 때. 그런데 왜 또 징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징계를 왜 하죠? 아주 강한 징계를 왜 할까?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무엇 때문에 징계를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니까. 박수야. 눈을 감았다가 또 떠가지고 그러네. 아우, 박수 한번 더 쳐야 되겠어요. 멀리서 이따 광고해드리겠지만 자, 왜 처벌을 징계를 내리실까? 여러분, 지연죄에 대한 형벌은 여전히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범죄를 저런데 이것이 주일날이든 언제든 주님 내가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자범죄지. 돌아오게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여인을 이거 다 글을 못 써서 이렇게 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닙니다. 아멘.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셔. 바른 길 가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아멘. 아멘. 우리 실제 육신의 자녀도 징계를 하잖아. 너 그런 친구하고 어떤 사회 잘못되면 설명을 하듯이. 그래서 그럼에도 세상이 이기 악해져가도 주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저의 삶 속에 여든까지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느 중에 자리에 있던 없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대요. 그 양자권을 받은 사람인데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하물며 너희 부모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것을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아이고 아직 살아있네.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죠? 성경 기초에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큰 소리로. 성령.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요. 마태복음은 왜 좋은 것이라 할까? 마태공동체의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가서 성령을 주잖아요. 그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전부가 성령이야.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지만 우리의 죄는 그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넘어갑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것을 주님은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게 고난이야. 고난입니다. 그 꼭 아셔야 돼. 죄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세상이 너무 자꾸 세상을 좋아서 따라가다 보면 무디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 신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씨를 내가 다 못 썼어요. 너무 길었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을 찾아 다윗의 범죄 행위를 깨닫도록 하셨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자, 한 분 이건 보고 넘어가요. 시간을 맞춰서 내가 예배를 마칠 테니까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 꼭 보세요. 사무엘하 제 성경으로 479면 제 성경으로 사무엘하 12장 이런 거는 꼭 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자 12장 저 11절까지 교독을 하면서 잘 보시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일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일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 소를 깎아주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식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향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떨 것이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식을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의 그 약속을 내게 맡기리라. 나는 것이 부족해서 내가 내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하니 악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내리고 햇사람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즉 번민에게서 영원토록 피하지 않으리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다윗을 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윗이 무엇을 책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박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 가서 어떤 이는 가난한 자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양이 많은 자기는 양이 없는 그 사람 것을 잡아가지고 줄락한다.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윗이 죽어야 된다. 죽을 자라 했는데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야, 이 나단 선지자의 말 들어보세요. 왕한테 당신이다. 여러분 여기 써놨지 어디? 야, 자 7절 합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윗 왕전에 누구야 벌써 왕이? 사울이잖아.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니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과 전쟁할 때 암몬 칼에다가 죽게 했잖아. 그지? 전쟁 바지로. 여러분 동침시키려고 보냈어 안 보냈어? 보냈어요.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 안 했어요. 왜 안 했지? 군사들 생각하는 바람에. 박수. 내가 어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전선에서 수많은 병사가 죽어가는데 내가 아내와 어떻게 동침하리요? 요것이 거듭난 우리야. 아멘? 아멘. 거듭난 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밧세바가 거듭난 자의 아내로.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라고 쓰지 않고 족보에 뭐를 썼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다. 참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밧세바를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했을까? 우리아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잖아.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해. 야, 안 되겠다. 요압 장군한테 야, 최전선방에 칼바지로 그냥 넣었다. 넣고 나서 죽었잖아. 칼에 맞아서. 그래서 이게 뭐지요? 여기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너는 은밀한 밤에 그랬지만 백주에 대낮에 지금 동침하게 한다는 거야. 이제 버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인데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나? 네 배나 갚아주리라. 오늘 삭개고가 몇 배? 네 값절을 갚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준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 기준을 삼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배라는 게 아니 이건 지금 그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네 배, 삭개도 네 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네 배를 갚아야 되는가? 다윗에 제한 배상도 삭개도 네 배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자, 합독 남의 것을 빼앗는 신자, 남의 몫을 가르친 신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신자들이나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앱는 신자들은 네 배로 그대 갚도록 처벌하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네 배야. 이 기준이 우리나라 법에도 여러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다윗의 죄들은 완전히 어떻게 용서되었는가 볼게요. 지금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네 가지의 벌을 받아.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값을 네 차례 나누어 갚았는데 간통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고 누가 얘기했더라? 나단 선지자. 박수.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마를 강간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중에. 암논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여러분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사실은 이브 누이 동생이야. 그런데 암논이 그 동생을 사랑하는 거야. 그 암논의 오빠는 누구냐? 압살롬이야. 여러분 좀 혼란스럽겠는데 정리를 마칠게. 자, 이게 친근 근친의 강간 사건도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을 강간해. 물론 부인이 배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상사병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어가지고 꾀를 써서 그 누이 동생이 내 침상에 들어오게 하라 해가지고 강간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말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다. 그러면 압살롬의 동생이 누구야? 다말이야.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동생이 다말 동생을 그 암놈의 형이 마다들이 강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다멜이 사정해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고 나서 압살롬 집에다가 동생 다말을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꾀를 싸서 술을 먹고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뭐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일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네 가지 벌을 받는 거야. 이 본문의 3월 하를 보면 그리고 네 번째 벌이 뭐야?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압살롬이야.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 아니라 일어나. 왕권을 찾으려고 해야 해. 네. 이게 오늘날과 똑같다. 로마 시대도 똑같아. 자기 혈육, 골육을 다 죽이고 이러는 거야. 황제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좀 있게 해주세요. 헤브론으로 갔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왕을 했던 자리인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왕이 돼가 33년 해가지고 40년을 다윗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 헤브론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사실 압살롬이가요, 암놈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3년이 지난 때에 요압을 통해서 다시 데려오게 해.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되게 사랑했어요. 와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렇게 왜 아버지가 날 만나주지 않지? 해가지고 만나는 방법을 찾다가 나를 헤브론 그쪽 지역에 가서 있게 해달라고 한다. 헤브론에 가서 막 200명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다윗은 끝나고 압살롬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걸로 모든 사람이 그걸로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간이 끝났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대신들하고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거기에 다윗의 그 군병 수장이 거짓말로 압살롬을 섬긴다고 그 예루살렘에 군에 들어가. 아버지를 모시던 누굽니다. 이제 섬기겠습니다. 거짓말. 그래, 거기에 있는 정보를 다 캐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 나중에 전투가 벌어져서 어떻게 압살롬이, 여러분 상수리 요새를 뭐죠? 나귀를 타고 가다 상수리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게 걸렸나 봐. 좀 드문데 여기가 걸려가지고 둥둥 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다윗의 수장들이 가서 단칼로 찍어서 죽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여기서 반란에 너무 사랑한 거야. 압살롬을.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이 그 징계는 오늘 우리가 일부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뒤에 있는지 모르겠나. 합독. 그의 징계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야 비로소 끝이 났다. 그래서 4가지 벌을. 그 4배. 여기에서 그 끝이 났습니다. 결론입니다. 합독. 처벌의 그는 공의, 정의, 사랑. 공의는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징계한다. 육적인 상태 세속의 죄를 자백하게 함으로써 회개를 시킨다. 아멘? 합독.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독. 처벌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고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지 않아 성령님 교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유일한 영적 삶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목적이 뭐냐? 아들의 신분을 변질되지 않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네가 오도록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영원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범죄한 죄를 자백하여 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도록 생각의 방향을 변경시키는, 그게 자백이야. 회개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합독. 새 속성의 위험을 피하고 영적 성장의 동기를 부여시키기 위함이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